하나의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제 2, 3세기의 로마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세기까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오직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 자유만 허락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로마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그런 모습 때문에 로마의 사회 구석구석은 점점 더 발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로마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기독교가 들어가서 오늘날 얘기하는 여성에 대한 평등이 강화된 것을 이제 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정절은 강조되지 않았고, 아내만 유독 정절을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운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교회의 일꾼의 자격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거 대단히 여러분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일비재한 것이고 능력의 상징이고 그냥 하나의 문화였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남편 역시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여러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늘날의 남녀 평등에 대한 것은 진보적인 정치의 하나의 모습이고, 이 정절을 지키는 것은 보수적인 개념인데, 기독교인들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도 교회 안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일꾼이 되었으며 이름을 회복하죠. 그럼 우리나라 초창기에 누구누구 엄마 이름이 없었는데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 주부의 아내, 누구누구 아내로서가 아닌 한 인격체의 이름이 여러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남편이 죽으면 이제 과부가 된 것이죠. 홀로 남은 사람을 2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그 사람이 새롭게 결혼을 하지 못하면 방치해서 굶주리게 만들어서 거의 죽게 만들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두 번째로 로마에서는 생명에 대한,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힐라이온이라는 한 남편이 임신한 아내 알리스한테 이제 자기가 출장 중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소개해 줍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나만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잘 돌보기를 바라오. 품삯을 받는 대로 보내주겠소. 또 아기를 무사히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살려두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당신을 잊지 말라는 당신의 말을 내게 전달해 달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내를 향한 사랑이 들끓는 애틋한 이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자아이면 이제 낳을 아이가 남자아이면 이제 놔두고 여자아이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죠.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이 만연하고 사람은 영혼을 간직한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고 그냥 하나의 소모품 정도, 어린아이는 더더욱 가치가 없는, 수를 세지 않은 그런 가치가 없는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버려지는 아이들을 입양했고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다른 인종인지 장애아이인지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여성 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가정에 대한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아 살해, 당시 흔한 문화 속에서, 세 번째는 가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시대 독일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먹을 것만 축내는 무의미한 사람들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하등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가난한과 부유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존중을 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3세기까지 로마의 황제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괴롭히고 박해했는데, 로마 황제 율리시아누스가 그 편지를 친구한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경건한 갈릴리인, 크리스천을 얘기하죠.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빈민만이 아니라, 자기 크리스천들의 빈민만이 아니라 우리 빈민들까지 돕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요? 심한 박해 상황에서 그렇고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인의 모습들은 그들과 달라졌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앞에서는 원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등장하는 것은, 그러면 나라, 정치, 정권, 이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1절과 2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함이라. 이런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어때요? 거부감이 들죠?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왜 복종해야 되는가요?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모든 권세의 출처, 모든 권세의 주인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첫 번째 핵심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국민이 아닌 국민을 만들 이 땅과 이 세상을 만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최고 통치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이 땅에 어떤 나라나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 아니면 제도 아니면 특정한 정치인도 여러분 권세의 주인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의 기본적인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얘기를, 신앙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은 세상의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우리 신앙,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예외되는 그런 부분이나 사각지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과 온 땅이 지금 어지럽고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일어나죠. 그러나 타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창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게 세계관인데, 권세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묻고 싶죠. 그럼 악한 권세
독일의 나치, 히틀러, 로마의 그런 악한 정권들을 향했을 때도 그러면 그게 하나님 것이냐라고 묻고 싶은데 지금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칙.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권세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거 아까 그와 같은 악한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금방 타락을 하게 되는데 권세가 타락할 때가 있죠.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 위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적용들이 여러분 필요하죠. 대표적인 오류는 무엇인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 권세를 하나님같이 여길 때 거기서 우상숭배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즉 신정일치.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교가 일치되는 그런 나라였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와 어떤 정치가 일치가 되려고 할 때, 즉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렇고 반대로 세속적인 권세자들도 자기와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과 이 정치 제도 자체를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그때 우상숭배적인 여러분 요소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권세가 폭력으로 바뀌는 요소가 일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저항하죠. 국가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가 제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상 낙원과 유토피아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은 분명히 여러분 창조됐지만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 낙원과 유토피아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깨고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은 신성시하는 것을 거부하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하죠.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거부하죠. 그러나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럼 악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자체가 100%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정치 제도가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구원 제도는 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고 사회주의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자본주의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주의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왕정시대였고 서양은 여러분 더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가 기독교적이다라고 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신성시하게 되는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속 권세와 세속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인가? 1절과 2절에 원칙이 나와 있어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저 지도자가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세속 정부와 세속적인 그런 세상 정부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악을 제거하고 악을 저지하는 것이다. 악을 저지하는 것. 최저선이죠. 기본. 악을 행하지 않도록 거기에는 칼이라고 나왔는데 형벌과 이런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죠.
벌을 받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악을 저지하고 최저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이다. 기초고 기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시 이 정부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런데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법은 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개발시키지 않고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그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즉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어떤 나라나 어떤 제도 어떤 사람에게 내 영혼까지 맡기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하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라. 여기까지 최저선만 하면은 그거 잘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 역시 이 땅을 무시하면 이 땅의 법들을 무시하면서 범법자로 고생받는 건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거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뒤편으로 가시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우리는 국가가 인격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그냥 우리 공동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대상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는 가장 극심한 핍박기에 쓰여집니다. 그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기독교를 끊임없이 못 살게 굴고 뭔가 있으면 뭐 로마가 잘 안 되면은 기독교인 탓이라고 뭐라고 세우는 그런 죽이고 가두고 손해보게 하고 그런 식인데 뭐라고 하는가? 왕을 존중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죄들을 순종해라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 역시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 핍박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땅은 필요 없다고 해서 범법하면서 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안 된다. 나쁜 일 안 하고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것으로 하면 안 되고 뭐라고까지 하는가?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가면 본문으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자유인 아니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100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모든 사람이 처음 겪는 일을 겪는데 뭐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가로서는 국가로서의 할 일이 있고 우리로서의 할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국가가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왔을 때 그냥 국가가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위해서 이것이 맞는가? 그러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 결정을 그렇게 해라. 법 때문에 하지 말고 선한 믿음 때문에 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라. 너희들 자유인이다. 억지로 무서워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선한 그 역할.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넘어가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줄 것을 주라.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어릴 적에 그거 배웠어요.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도덕 시간에 안 배웠어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또 뭐요? 근로의 의무. 6개 있대요. 우리나라 헌법은 원래 4가지가 주로 하는데 6개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 이게 국민의 의무죠. 4가지는 납세, 세금 내는 거죠. 국민의 의무는 의무라는 거고, 국방의 의무. 우리 이제 아까 청년 이제 국방의 의무 가는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의무 교육하잖아요. 우리 의무 교육 어디까지예요? 고등학교까지 아니에요? 중학교까지인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이제 무상교육은 됐죠. 거의 이제 점차적으로. 의무교육,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얘기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건 또 다른 지금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그 오류들, 신성시하고 나치가 히틀러가 이 땅에 구세주라고 독일의 교회들이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그때.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제2의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고백교회라고 이제 나오는데, 동일시하는, 신성시하고 동일시하는 오류와 함께 어차피 이 땅은 마귀다. 이 땅의 권세와 정사를 다 마귀가 가졌고 이 세상 주관하는 것은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학교도 보내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고립돼서 살아가. 저 악한 세상에서 있을수록 우리 안 된다. 이거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너희들의 주어진 의무를 행해라. 군대 가고 공부하고 세금을 내고 일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도 이제 나온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동전 보여주면서, 로마 동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안 바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바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법에, 이스라엘에 지금 억압받고 있고 엄청난 그 로마의 세금을 뜯어가는데 민족의 또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형상,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것을 이 땅에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야만 하는 그 특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훌륭한 시민이 되고 나라의 시민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면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즉 의무를 넘어서라. 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겐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줄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앞에서 원수를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건 하는 건 넘어가야 되는 거. 넘어가야 되는 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한테 너 어느 편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보수와 동일시하려고 하고 아니면 진보와 동일시하려고 할 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취향을 하나님 거라고 성경으로 우기시면 곤란해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취향을 성경이라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길 때 거기에는 분열받기는 제3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생기지 않아요. 어느 것은 맞을 수 있고 어느 것은 틀릴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 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흔히
흔히 여러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하나가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의 정치적인 참여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다.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는 마귀에 의해서 오염되고 타락되고 남용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제도와 여러분 제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즉 기도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고 가장 여러분 이 땅을 바꿔나가는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정말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의 그 후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 너 기도할 때 첫 번째 뭐 하는가?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해라.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야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야말로 이 땅의 빛과 소금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아니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직까지 소망을 두시고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2, 3세기에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을 때 그때도 전염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부자들은 다 산 위로 올라갔대요. 밑에 그때 공기가 나쁜 저지대에는 더 오염되기 싫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크리스천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병자들은 전염병 하는 사람들 돌보고 그러다가 심지어 죽어나가는데 너무나 이상해서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날의 모든 자원봉사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건 다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지와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은 기독교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가져가면서 기독교를 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명맥이 유지되지 않아요. 오늘날의 사회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제일 많이 썩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오지 않는 한 그 선한 것들은 이어질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크리스찬들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당연히 복음은 퍼져나갔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온갖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축원하기는 칭송받는 시민이 되십시오.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썩은 데에 소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고 기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멋지게 넉넉하게 주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훌륭한 시민이 정말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러분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